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과 4장 성벽 재건축을 다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3장과 4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3장은 성벽 재건을 둘러싼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성벽의 재건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3장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요.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은 첫 번째 대적들이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대적들이 이제 조롱하고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또 공사가 재개가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이게 이제 1차 반응이고, 이제 2차 구체적으로 대적들의 그 방해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2차 방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해, 방해 1, 그 다음에 대처, 방해 2, 대처, 방해 3, 대처, 그 다음에 공사가 재건되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와 중수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수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윗 때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자체가 파괴되었죠. 바벨론 침략 때 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동사가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있고 총 7회 나와요.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중수하다, 수리하다라는 단어가 헤지크인데, 자, 이 단어가 총 35회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연결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부분적으로 다시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성벽을 쌓고요. 그 다음에 들보를 만들고 자물쇠와 빗장,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문짝은 6장 1절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을 쌓고 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문을 만들 때 그 문짝 자체는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자, 이 6장에 가서 이제 그 사실 성벽 자체가 완성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장 큰 어떤 그 단기간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그 팀을 만들어서 이게 일시에 작업을 한 거예요. 구간을 설정해주고 구간을 설정해주고 중요한 어떤 총 유다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구간을 설정해주고, 그 구간을 정해진 구간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공사팀을 총 문이 이제 10개가 나와요. 총 문이 10개가 나왔는데 성문 자체가 10개 정도가 건설이 되어서 여기 나오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6개의 문은 건축 또는 중수가 되고요. 나머지 4개의 문, 동쪽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문, 마문, 동문, 점호문, 이 마지막 4개의 문은 지형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냥 잠깐 나오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북쪽에는 양문과 어문인데 8개의 구역을 8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8개 팀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쪽 벽을 중심으로 양문과 옛문과 골짜기문 이렇게 그 두 문을 그 사이 두 문과 두 문을 연결하는데 총 10개 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남쪽 부분이 분문과 셋문이에요. 여기에 2개 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3장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성적 그 동쪽 성벽의 북쪽 지역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문이 양문과 어문인데 자, 이게 이제 성전이 위치한 그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지역인데, 자, 이제 이 바벨론 침략 시에 파괴가 되어서 건축과 중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지형도는 제가 그 3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이 자체는 북쪽으로 외에는 침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침략은 이방 군대의 침략은 북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문과 어문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침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바벨론 침략 시에 대규모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과 중수가 이루어집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 스룹바벨 시대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손자가 되죠.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3장 1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주도적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물론 했지만 예루살렘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은 이 대제사장을 가장 선두에 내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했다. 자, 망대라는 것은 탑이죠. 주로 이렇게 그 와치타워 감시할 수 있는 높은 탑이죠. 그게 당연히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겠죠. 이 북쪽 지역 성전이 있는 곳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멜 망대,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멜 망대 이런 부분들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양문은이라는 그 쉽게이트예요. 쉽게이트라는 건데 정확한 이름의 유래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스겔 9장 2절에 보시면 북향한 위쪽 문이라고 되어 있고 북쪽의 어떤 고지대여서 망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쉬게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어문 자체가 이제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을 분배하는 방식은 주로 이렇게 그 패밀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이것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의 경우에는 북서 모퉁이 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모퉁이 부분인데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에브라임 문 이런 지명이 붙은 것은 이 문의 방향 자체가 에브라임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데 그 가장 이렇게 성 자체 중에 가장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문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다메섹 그 문이라고 하는데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 문 게이트라는 것이 그쪽을 다마스커스 게이트 쪽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이 에브라임 문이라는 것도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어서 붙여진 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게 어문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예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 이 중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북쪽 지역의 문은 이 북쪽 지역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두 개의 문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총 그 8개 팀들이 나가서 지역을 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에는 이 옛문과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옛문이라고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미시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미시네라는 그 지명 자체는 6절에 나와 있고 12장 39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그 번역이 사실 미시네라는 개념은 세컨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올드 게이트라고 했을 때는 올드 게이트라고 하면은 이 조금 NRS 우리말에도 옛문으로 우리 성경에는 옛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구역 문, 제가 세 번째 모퉁이 문 또는 예샤나 문 또는 제2구역 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3절하고 보시면 그 성경 제가 적어놓은 데 보시면은 모퉁이 문으로 나와 있는데 NIV에서는 예샤나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시네를 약간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샤나라는 것은 역대하 13장 19절에 보시면 도시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샤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아까 그 에브라임 문처럼
예샤나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이는데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제가 보건대는 제2구역 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제2구역 문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문을 통하면은 제2구역 제2구역이라고 하면 스바냐 1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이제 말하면 신도시 같은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지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로포이언 그 밸리라는 그 용어를 가운데 흰놈 골짜기와 이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가운데 작은 계곡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타이로포이언 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성전 산을 중심으로 한 극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성전 산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지역만 예루살렘이었는데 인구가 계속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이 되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그 타이로포이언 밸리 그쪽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이 되겠죠. 성 밖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아마 제2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네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제2구역 다시 말해 신도시로 가는 그 문인데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0절에 보시면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2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들린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문하고 제2구역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양문, 어문, 그 다음에 이 미신의 옛문 아니면 이게 아마 제2구역 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골짜기 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골짜기 문이라고 하면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흰놈 골짜기로 나가는 문이에요. 흰놈 골짜기고 오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펠의 서편에 위치한 문이다. 이 오펠이라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높이 쌓아 올린 어떤 성벽인데 성벽이 아니고요. 오펠이라는 것은 지대가 낮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흙이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 보강해서 쌓아 올린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오펠이라고 보는데 아마 골짜기 문이라고 했을 때 오펠의 서쪽에 위치한 문이다. 그 흰놈 골짜기 위쪽에 아마 그 쌓아 올려놓은 그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쌓아 올려놓은 도시의 어떤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하기 위해서 쌓아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던 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이라는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남쪽 그 벽으로 가게 되면 남쪽 지역에는 분문과 샘문이 나와요. 이게 두 팀이 투입이 됐는데 분문이라고 하면 등 게이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흰놈 게이트로 나가는 연결된 문이에요. 흰놈 게이트로 연결된 문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의 오염을 덜 더럽히기 위해서 하나의 문으로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그러니까 오염이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만 오염을 시켜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데 등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나가면은 흰놈 게이트로 연결되면서 어떤 시체 태우고 뭐 더러운 거 사람 태우고 뭐 여러 가지 인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이 흰놈 아까 저 골짜기 문이라고 되는데 게이 흰놈 골짜기 이게 게헨나가 돼요. 게헨나라고 이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게헨나라는 것이 히브리어 게이 흰놈 골짜기라는 그 단어에서 거기서 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운틴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셀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은 이걸 실로암 또는 실로아 연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샘문,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전쟁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건설된 어떤 일종의 물탱크 같은 물 저장소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실로암 연못이 되는데 약 한 520m 이상이 되는 그 S자 모양의 그 지하 터널로 기혼샘에서 그 실로암 연못까지 그 길이가 한 520m 이상이 되는 그걸 이제 땅 속으로 파서 바위 쪽인데 그쪽을 파가지고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그 실로암은 성 밖, 기원샘은 성 밖인데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샘문인데 실로암으로 나가는 그쪽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을 보시게 되면 이 동쪽은 실질적으로 이 기드론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쉽게 그쪽은 공격을 못 해요. 이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쪽은 성을 쌓아 놓으면 그 밑에 골짜기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쪽 지역은 크게 아마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쭉 나와 있는 문들인데 이쪽 지역들은 크게 손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설명할 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문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했을 때는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기혼샘 근처에 있는 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외곽에 그 방어벽에 위치했던 문으로 말 훈련장이 있는 문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마문이니까 홀스 게이트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문이 나와 있어요. 이 동문이 뭐냐 하면 그 성전 뜰에 있는 문인데 자, 이 동문은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뜰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연결되는 문이니까 이게 이제 햇빛이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 자체가 동문 자체가 가장 거룩한 문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10장 19절, 11장 1절, 그 다음에 40장 9절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도 동문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이 동쪽의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기드론 골짜기 이 동쪽의 건너편에 있는 산이 뭐냐 하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감람산이 동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아니면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러요.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부르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제 그 동문이라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연결되는 문이고 그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도 뭐냐면 4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서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서 40장 특별히 43장을 보시면요. 43장 1절에 4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회복에 대한 상징을 가리키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4장에 보시게 되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어라. 왕은 왕인 까닭에 이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동문 자체를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문,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올드 시티라고 있어요. 올드 시티가 이제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요. 일단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개념은 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에 쌓은 그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 시대 때 쌓은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롯 대왕 시절에 또 쌓았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그 성은 뭐냐 하면 오스만 터키 시절에 슐레이만 황제가 지시하여 쌓은 성이에요. 슐레이만 황제가 지시하여 쌓은 성인데 한 1500년 정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00년 정도에 건설한 성이에요. 지금 있는 성은 그
그 성에 그 보게 되면 거기도 동쪽 문이 있어요. 동문이 있는데 그 지금도 닫혀 있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 성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그런 어떤 맥락에서 에스겔 44장에 따라서 그 성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 열린다. 이런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 3장 그 30 그 1절에 보시면 점호문이 성경 이름으로는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 함미캇이에요. 함미캇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하나의 어떤 점호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마 파카드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소집하다. 뭐 하여튼 성전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문인데 뭐 군인으로 소집할 때 모이는 문인지 왜 어떤 성전의 경호 요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종류의 문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점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은 실제 예루살렘 성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느헤미야 시대 지도를 잠깐 이걸 구했는데, 자 이게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헤미야 시대를 정확하게도 지명이나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지명도 나와 있고 복잡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정확한 크기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있는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시대의 인구라는 것이 가로 세로 1km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쌓은 성 자체도 1km, 1km. 그러니까 총 그 둘레로 말하면 한 4km가 돼요.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를 지금 가서 다 돌아도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예루살렘의 인구 자체가 4km면은 1km 곱하기 1km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몇 평인지 그거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의 추측인데 작게는 몇천 명이었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됐을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한 15,000명 이상 되기는 쉽지 않은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도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이건 빼고 이건 무슨 아키알라지컬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건데 월드와이드 웹 뭐 이렇게 쭉 이건 무시하고요. 자, 여기 제일 위에가 성전산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산은 대개 성전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대개 마을에 가봤어요. 마을에 가서도 뭐 신당이라든지 성전 이런 것들은 대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죠. 신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어떤 요 지역 자체고 처음에 아마 굉장히 짧게 이렇게 시작해서 요게 지금 요 계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조금 낮아지죠. 계곡이 요 가운데가 타이어포리언 밸리라는 요 개념이고 이게 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이게 이제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쪽이 흰놈 골짜기예요. 이쪽이 흰놈 골짜기고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대충 보면 여기가 쉽게이트 양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게 탑 있죠. 타워 오브 이게 지금 아까 3장 그 체면에 나왔던 게 한메아 망대 타워 오브 한메아 이 맞나 글자가 지금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가 하나멜 망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어문이에요. 피시게이트죠. 여기가 양문이고 어문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하여튼간 여기는 벨리게이트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짜기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떤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이고 여기가 이제 파운틴 아까 샘문이라고 파운틴 게이트가 이쪽이 되고 아 이쪽 지역이 아마 성전산이니까 이게 여기가 동문은 어디 있겠죠? 어디가 되고 그런 개념이에요. 요게 사실 보다시피 이게 다 골짜기예요. 여기도 골짜기고 이쪽 골짜기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북쪽에서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뭐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피시게이트하고 양문하고 그 어문 이쪽이 먼저 파괴가 되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전쟁할 때 전부 예루살렘은 이쪽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고 이쪽으로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뭐 제가 아까 구글에서 잠깐 이렇게 보고 다운 받아가지고 일단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한 이 대적들의 방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BHS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장 1절에서 6절을 3장 33절에서 38절,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자체가 산발락과 뭐 도비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이게 어떤 성 건축에 대한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HS에서는 이것을 4장 1절에서 6절을 3장 33절에서 38절로 배치해요. 4장 7절을 4장 1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장과 절을 붙이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가 먼저 시작을 하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걸 따라 했는데 그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 성경을 분류를 한 거예요. 장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에서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기준으로 그걸 장절을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쭉 왔는데 예전에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기독교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장절을 붙이게 됐고,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독일어 성경으로 나온 거 보면 독일어 성경은 아예 그 무시해버리고 히브리 성경의 장절을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말 성경들은 대개는 그 영어권 성경하고 전통을 받다 보니까 이 장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1차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이에요. 그 1차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인데 산발랏이라는 사람, 사마리아의 어떤 그 총독이었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듣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일단은 비웃음이에요. 산발랏의 그 반응은 비웃음이에요. 2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5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5가지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이제 경고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까 그 중수하다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예요. 중수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그 히지크인데 하자크라는 단어가 경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중수하다. 성전 무너진 성전을 성벽을 다시 그 수리한다. 그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가능한가? 뭐 이런 식의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느냐? 자, 이 표현 자체는 궁극적으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작업을 끝내거든요. 하나의 어떤 아이러니죠. 산발라스의 비웃음에 대한 그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공사가 빨리 끝났다.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 다음에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부분은 그 너무 이제 큰 일이잖아요. 불탄 돌을 다 그냥 다시 그 성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미친 짓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조롱이에요. 산발랏이 5가지의 어떤 조롱 섞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 성벽 자체에 대한 조롱이에요.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건데 그거 뭐 하려고 사냐? 또 다른 조롱이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조롱에 대하여 1차 대적들은 이 두 사람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기도를 하고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오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조롱으로 저주받은 자가 조롱으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조롱으로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 대신 갚아달라. 자, 그 맥락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음이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지금 공사하는 중간이잖아요. 높이가 한 절반 정도에 이르렀는데 성을 건축하여 성 자체가 연결됐다는 말이죠. 끊어진 부분이 없이 무너진 부분이 없이 서로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온 그 정성을 다해서 다 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공사를 했지만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대적들이 나오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암몬이죠. 도비아는 암몬인데 아라비아는 게셈 남쪽이에요. 북쪽 남쪽 암몬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암몬 사람은 도비아도 암몬 사람인데 암몬 사람이 나오고 아스돗은 지중해 변에 있는 옛날 블레셋 지역의 도시국가입니다. 아스돗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온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여 이제 공동으로 유다의 어떤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과 수리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방해 1, 방해 2, 방해 3으로 제가 구분하고 각각 대처 1, 대처 2, 대처 3이 되겠죠. 첫 번째 방해가 7절과 8절인데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메꾸어져 간다 듣고 분노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께 꾀하기를 듣고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뭘 꾀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혼란케 하자.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함께 뭐뭐 하자. 가서 치고 함께 꾀하기를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경비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키나라고 하면 탄식이라고 하죠. 탄식이라는 장르가 되는데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임이 작동하는 하나의 그 아름다운 시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했다. 삼행시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키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다시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들을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를 kill and stop work. 그들을 죽이고 일을 그만두게 하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표현 자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라고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번씩이나 들렸다는 말은 엄청나게 그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한테 협박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죽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이 종족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크인데 약 한 1000명 단위로 된 어떤 시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시파호트가 되니까 각 종족별로 칼과 창과 활로 지키게 하고 두려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이건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아마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두려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 싸우라 라고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자, 이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전쟁의 어떤 신학이 여기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자제시킨다. 자, 이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두려워 말고 걱정 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라. 용기를 일깨우는데 이 지금 대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선제적인 대처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미야 여기 보시면 그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꾀를 다 좌절시켰다. 이것도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고 블레셋 주민이 어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요. 이건 조금 더 재미있어 제가 설명드리게 출애굽기 23장 그 27절과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이제 28절에 왕벌을 미리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벌은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에 대한 파라오의 어떤 파라오를 나타내는 상징이 왕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의 군대, 특별히 투드모세 3세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해요. 투드모세 3세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내가지고 왕보를 보내가지고 미리 다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이 모든 것을 그를 다 좌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자 이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좌절시켰지만 대처를 절반은 군사적인 일을 맡기고 절반은 성전 건축 일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 옆에 두게 합니다. 이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모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를 옆에 두게 하고 항상 뭐냐면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력이고 신명기 1장 30절, 3장 22절, 20장 4절, 역대하 32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자, 신학 자체는 제가 성벽 건축하는 재건할 때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 자체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출애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실제로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어떤 근본적인 신학 자체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룩한 전쟁의 신학 자체가 느헤미야의 어떤 성벽 재건 작업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 대적들은 바로 크게 대적들은 두 가지죠. 외적인 대적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아스돗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내적인 대적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유다 사람들 힘이 들고 좌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내적인 어떤 연약함, 이걸 동시에 이겨내는 일을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내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어떤 대적과 외적인 대적 두 가지를 다 물리쳐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21절에서 23절의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지금 이건 전적인 헌신과 노력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부분은 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동이 틀 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도 안 가요. 예루살렘 성 밖이나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보다시피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모든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가 다 지역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 밖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로 동원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일 끝나면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투와 성벽 쌓는 재건 일 이것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많은 대적들 또한 절망, 내적인 절망, 외적인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일을 추진했을 때 성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